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고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마리아에 이어서 그의 남편 요셉의 믿음의 순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두 사람의 순종이 아니었더라면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 혹은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왕으로서 왕의 혈통을 이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믿음의 순종이 수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우리도 그 은혜에 그 열린 구원의 문에 참여하는 자로서의 복을 누릴 수 있음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탄생의 기록, 동방박사 이야기는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나 유년 시절서부터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굉장히 많이 들었던 이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에게 또다시 새로운 큰 울림으로 또한 다가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세, 신앙의 자세를 다시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먼저 동방박사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네, 여기서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박사라는 단어가 그 유대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이게 마고스에서 유래되는 그 원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언어는 바벨론의 언어입니다. 외래어죠, 외래어. 이 박사라는 뜻이. 그러니까 동방으로부터 박사가 왔다. 그러니까 바벨론으로부터 박사라는 사람들이 왔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서는 이 박사를 현자, 교사, 점성가, 예언자, 해몽가 혹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시몬과 같은 마술사를 총칭하는 단어로 이 박사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박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단순한 교사요, 예언자요, 마술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러한 점성가나
그 예언자들이 국가의 매우 높은 관직을 감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꿈을 해몽한 그 야곱의 아들이 누구죠? 요셉. 요셉이 누구의 어느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그렇죠? 우리가 다니엘을 보더라도 다니엘이 그 왕의 꿈을 해몽하니까 그가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꿈을 해몽하고 별을 보면서 점성을 하는 자들은 그 당시에 굉장히 높은 관직, 왕 다음에 보직인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는 그런 매우 신분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러한 신분 높은 자가 동방에서부터 왔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어떠한 별을 쫓아 무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대표자로서 사절단으로, 외교 사절단으로 온 것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방문한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고, 그리고 그 안에 굉장히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이 동방박사들은 별을 쫓아 이렇게 쭉 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별이 계속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그죠? 거리가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헤롯궁에 들어가서 이 사실을 알렸을까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답을 안 주실 줄로 생각되어지는데, 자, 그럼 2절 한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원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감사하러 왔다. 왜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 헤롯궁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갔을까? 지금 그들이 이 예루살렘에 온 목적이 단순히 그냥 별에 대한 쫓음과 경배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외교 사절단으로서 그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 어떠한 왕의 밀명이나 혹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절 시작 부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 보면 이 누가가 왕에게 서신을 써서 복음에 대한 간략한 내용을 전하고자 하는 목적을 잘 나타내고 있는데, 거기에 기록된 바는 유대의 왕 헤롯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대의 왕이라는 것은 유대 지역을 통치하는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동방박사가 뭐라고 했냐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유대 민족의 왕이라는 뜻으로서 엄연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동방지역에 사신 이 유대를 통치하고 있는 왕에게 유대인의 왕이 탄생을 하기 위해서 축하하기 위하여 왔다라는 것은 정말 그 정치적 위험을 가하는 그런 외교적 발언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정 강점기에 어떤 미군들이 제복을 입고 그 조선 총독부에 찾아온 거예요. 내가 조선의 리더를 만나러 이 땅 가운데 왔다 하면 어떤 반응이 일어났겠냐라는 거죠. 그러한 지금 모습과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은 로마의 힘을 입어서 헤롯이 유대의 왕으로서 통치하고 있지만 우리 동방국가는 유대인의 왕과 함께, 그러니까 유대 민족의 왕과 함께 힘을 합쳐서 너희를 이 땅에서 몰아낼 수 있겠다, 몰아내겠다, 전쟁을 불사하겠다라는 의미로서 그 말이 전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을 들은 유대인과 혹은 헤롯의 반응은 어떠하였는지 먼저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3절입니다. 네, 이 말을 들은 헤롯과 예루살렘이 소동하였다라고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겠지요.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큰 문제이기 때문이죠.
유대 땅이라는 것은 굉장히 지리적으로 군사 요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서쪽으로는 그리스에 있는 지역들이 이 아랍 혹은 아프리카 지역으로 갈 수 있는 중간에 있는 요충지이고, 동쪽에 있는 바벨론이나 이런 쪽이 다시 서쪽을 치기 위한 딱 경계선에 있는 땅이 바로 유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서부터 이 지역을 통치하려고 많은 이들이 쳐들어왔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수르, 바벨론, 그럼 메데, 페르시아 이런 모든 국가들이 이 땅을 점령하려고 그렇게 하였던 것이죠. 그러니 이 사절단들이 다시 와서 왕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는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큰 소동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소문들이 삽시간에 예루살렘에 퍼졌을 것입니다.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가 사절단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 이 소문이 삽시간에 막 터진 거예요.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그것이 예언된 바 내가 별을 쫓아서 왔다 라고 하니까, 그죠?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이 지금 혼돈과 혼란 속에서 유대인들의 반응이 전 참 놀랍다는 것을 좀 발견하였습니다.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네, 이 4장에 이 첫 번째 등장하는 왕이 모든 대제사장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대제사장이 최소한 몇 명입니까? 2명 이상이겠죠. 복수니까, 그죠? 그런데 원래 대제사장의 직분은 혈통에 의한 직계승계입니다. 아버지가 그 대제사장이며, 그리고 그 직분을 감당하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면 그 아들이 대를 이어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 직분의 특성인데, 지금 본문에 따르면 대제사장이 2명 이상이라고 지금 한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가 유대 땅을 점령을 했을 때 자신의 정치력을 이제 행사해야 하는데, 유대인들에게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 누군가 했더니 이 대제사장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을, 원래 있던 대제사장을 파면을 하고 자신들에게 긍정인 친로마적 성향이 강한 귀족들을 대제사장의 직분에 올려놓은 거예요. 한 명뿐만이 아니라 2~3명 이렇게 많이 이렇게 대제사장의 직분을 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무슨 레위 자손의 혈통도 아니고 전통적으로 어떠한 대제사장의 직분을 이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저 친로마적이고 또한 그들에게 돈을 내거나 정치적 이유로서 그 자리에 이제 앉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의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잘 아는 이 서기관들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모인 거예요. 이 소동을 듣고 헤롯이 불러서. 그러면서 한 말이 그리스도가 어디 나겠느냐라는 질문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참 놀라워요. 5절, 6절을 보시면 그들이 그 질문에 대해서 바로 답을 합니다. 5절,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작지 아니하리라.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아멘. 그들은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날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연구하는 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율법과 예언서에 대한 기록된 말씀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을 받자마자 이 미가서 5장 2절에 나온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이 있었음을 헤롯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들이 정말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를 기대하고 사모하였더라면 그들은 지금 어디 있어야 합니까?
다른 말로 동방박사가 와서 헤롯 궁에 와서 혹은 예루살렘 성에 와서 내가 별을 쫓아서 왔으니 유대인의 왕이 지금 태어났다라는 소식을 내가 들었다, 알았다. 어디 있느냐 물었으면 이 말씀을 알고 있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당장 뛰쳐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기대하고 사모하던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왔는데 베들레헴에서 났는데 그럼 내가 확인하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의 자녀가 애를 낳았어요. 내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수고했다 하고 마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가시잖아요. 내가 기대하고 사모하고 그렇게 바라고 있었던 내 손주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났다는데 가만히 있으실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메시아가 그렇게 와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거다라는 기대감과 사모함이 있으면 가야지요. 가야 정답인 거예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지금 헤롯 궁에 와서 헤롯과 함께 작전회의를 지금 벌이고 있는 거예요. 전혀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온 것이 그들에게는 기쁜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오히려 거슬리는 존재일 것이에요. 메시아는. 자신들이 헤롯에게 빌붙어서 누리고 있는 부귀와 영화 이런 것이 다 빼앗길 수도 있는 문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들은 헤롯과 작전회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구원과 영원한 삶 그리고 천국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세상의 부귀와 영화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은 어떠하냐고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고백하실 것입니다. 아멘? 네. 그렇다면 예수께서 요구하시는 것, 그 말씀하시는 말을 내가 순종하여 따라가고 있느냐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며 말씀하셨습니까? 부활승천하실 때 흩어지지 말고 예배에 힘쓰라, 기도에 힘쓰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거룩한 삶을 살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의 당부하기를 전도하여서 제자 삼으라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예배에 힘쓰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제자 삼으라, 이런 명령에 우리는 다른 삶을,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였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는 따라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질문할 수가 있겠죠.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목사님 이번 주에는 일이 있어요. 제가 좀 바쁜 일이 있어서 남편하고 어디 가기로 했어요. 죄송해요. 다음 주에는 꼭 갈게요.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냐?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께서 명령하긴 모이기에 힘쓰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계시냐 할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거룩함은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목사님, 그렇게 세상은 만만하지 않아요. 세상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목사님. 몰라셔서 그러셔요. 적당히 그들하고 어울려야 되고요. 적당히 그들의 문화를 따라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왕따 당하고요. 승진도 못하고요. 그렇게 힘들어요. 세상과 살아가는 방법, 지혜로운 방법이요. 적당히 타협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 거룩한 삶이 드러나고 있냐? 전 여러분에게 오늘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다면 매우 민망함을 느끼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자 삼는 삶, 전도의 삶, 여러분 살아내고 계십니까? 제가 계속 주중에 시간을 내어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좀 허리가 불편해서 1시간 조금 이렇게 남짓하면은 하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 동천여기 시장도 가보고 저 밑에도 가보고 저 멀리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저희 그 전도지랑 저희 고무장갑하고 이렇게 겹쳤는데, 도대체 이 교회가 만남의 교회가 어디 있는지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간판이 이렇게 바깥에서 보면 딱 앞으로 드러난 간판이 아니라 숨은 간판이에요. 자세히 보셨나요? 들어올 때 다시 한번 보세요. 저 동춘역 시장에서 보면 여기 밑에 학원 간판에 가려가지고 우리 교회 간판 안 보여요. 그러면 이제 반대쪽에서 이렇게 교회 오는 방향으로 오면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 옆 건물이 앞으로 또 튀어나와 있어서 우리 간판이 또 가려져 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전을 바꿨어요. 요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해야겠다. 그러면 여기 3층 만남의 교회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전도하는데, 안 받은 사람도 있고 또 이 장갑을 주니까 또 기쁘게 받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분이 이러시더라고요. 그 교회 나이 연세 좀 있으신 목사님이 하시는 그 교회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이대 담임 목사로 이제 청빙을 받아서 이제 왔습니다. 라고 했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도 이렇게 더러 이제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차츰차츰 하나씩 이제 열매 맺겠지요.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뭐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이 일을 감당하자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전도할 때 함께 나와서 해주십시오라고 얘기 안 하고 기도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은 자로서 기도하며 전도에 애쓰고 있는가? 혹은 내가 만나는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런 전도의 마음을 내가 평소에 품고 있느냐? 거기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뒤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은,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 헤롯은 어떻게 하였는가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에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자, 여기서 헤롯이 7절에 보면 가만히 박사들을 불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만히는 은밀하게 불렀다라는 뜻이에요. 이 헤롯 왕은 굉장히 간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신에게 정치적 위협이,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 정말 많은 그 로비와 여러 가지 그 정치적 활동으로 인해서 로마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의 통치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런 굉장히 간사하고 또 지략가입니다. 그런데 이 동방박사한테 이제 그 소식을 들으니 전쟁의 위협이 가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들을 은밀하게 불렀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못 보게. 그러고 말하는 것이 베들레헴으로 보면은 이르되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게 하라.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함으로써 너희와 함께 연합하여서 로마를 칠 것을 내가 작정하였다라는 정치적 의도를 이렇게 밑으로 깔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의 목적은 아니지만
사절단인 동방 박사들에게는 그렇게 받아들여졌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헤롯의 숨은 의도는 찾아내게 되면 아기 예수를 죽이겠다라는 그런 적정함이 있는 그런 간사한 그런 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동방 박사가 이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였는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였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고배약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자, 별이 이제 앞서 다시 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베들레헴까지 약 한 13km 정도 이제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그냥 별을 따라 이제 가는데 어느 한 집 위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한 집 위에 이제 별이 머물렀다는 거죠. 그죠? 어떠한 방법으로 하늘에 떠 있는 별이 그 집 위에 머물러서 이렇게 그 마리아나 혹은 이 동방 박사가 이것을 알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는 신비적인 방법 혹은 뭐 하늘에서 구름이 이렇게 가려서 빛이 마치 핀조명처럼 그 집을 비췄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집을 보고 아기 예수가 탄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10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매우 크게 기뻐하였다. 매우도 강조인데, 그죠? 크게도 강조예요. 근데 기뻐하다 반복으로서 또 강조가 된 거예요. 3번의 강조가 되었는데 이런 표현은 성경 전체에 나와 있지 않는 유일한 표현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집에 머무는 그 별을 바라보면서 기뻐했던 기쁨이 성경 전체 창세기서부터 시작하여 말라기 그리고 마태복음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온 모든 말씀 중에 이렇게 기뻐하였던 기사가 없을 정도로 그들이 크게 기뻐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기뻐한 이유가 정치적인 목적, 그들이 온 목적을 성취했기 때문에 그들이 기뻐하였는지 아니면 별을 쫓아서 온 그 시절에 대한 보상으로서 그들이 만족하고 기뻐하였는지 그거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그들에게 아기 예수를 보았을 때 정말 큰 기쁨이 있어서 그가 가지고 예비하였던 그런 예물을 그들 아기 앞에 내려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기뻐하였다, 즐거워했다, 별을 보고 따라왔는데 이방인들이 크게 기뻐하였다라는 그런 단순한 기사로 보게 되면 안 됩니다. 이 말씀 자체가 이 동방 박사가 기뻐하는 이 기쁨 자체가 바로 그 이사야 60장 1절서부터 7절 말씀에 그런 성취로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앞에 나와 있는 스크린 보시고 우리 함께 이사야 60장 1절서부터 7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다스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 뛰어올 것이다.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서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를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계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스바롯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방금 읽었던 이 이사야의 말씀의 성취가 바로 동방박사로부터 성취되었고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들은 멀리 별을 보고 빛을 따라서 결국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왔는지 우리가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또한 그 안에 있는 기쁨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그들이 깨달았는지 못 깨달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안에 있는 기쁨이 이방에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성취된다는 그 언약의 초점 출발이 되었다는데 우리가 그 뜻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셨습니다. 참빛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세상이 어두워서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요한복음 1장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있는 자가 아니요 빛 가운데 머무는 자로서 또한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그 빛에 참여하는 자로서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구원을 받은 택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동방박사가 가지고 있었던 참 기쁜 기쁨이 있으십니까?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하여서 창세부터 내 끝나는 날까지 그 아무도 느끼지 못하였던 그런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 이 기쁨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며 또한 그 기쁨에 세상 모든 기쁨을 버릴 수 있는 믿음도 가지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상기하십시오. 우리가 그 빛된 자로서 우리가 빛으로 우리를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우리는 세상을 밝히 비치는 그런 빛의 역할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배드림을 삶의 우선순위로 여기십시오. 삶 가운데 거룩함을 드러내십시오. 또한 복음으로서 전하여 제자 삼는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그것이 빛의 삶이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요 이 모든 것을 행할 때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였던 그런 크고 놀라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인하여서 항상 기뻐하는 우리 만남의 교회 모든 식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빛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동방박사가 그 빛을 보며 기뻐하고 기뻐하였던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 만난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빛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이라 하셨사오니 우리도 예배드림의 우선순위를 두고 거룩한 삶을 살며 전도에 힘쓰는 삶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느끼지 못하였던 참된 기쁨으로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